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지 않게 하찮은 사람으로 살 때는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롯은요? 롯에게도 복을 주셔요. 양과 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너무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불러요. 롯아, 조카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할 것이다. 조금 거리를 두자. 롯이 이렇게 보니까 동쪽 요단 지역이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삼촌, 저는 동쪽 그 소돔 지역으로 갈게요. 그리고 떠났어요. 롯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롯이 자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땅, 축복의 사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세상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롯이 뭘 잘못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파악하고 그 뜻 안에 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럴 지식도 없었겠지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 소돔 쪽 거기가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리 간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았다라는 사실. 이건 뭐냐면 축복의 사람을 떠난 것이고 축복의 땅을 떠난 것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지 아니하시고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브라함은 늘 심중에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중도 헤아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조카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소돔에 있잖아요. 그걸 멸하시기라고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내 소중한 사람 아브라함이 참 이 심령이 안타까울 지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대동하고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한테 미리 알려요. 내가 소돔을 멸할 것이다 말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거기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얘도 멸망당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 구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당합니까? 소돔에 의인이 있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인식하는 건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소돔 멸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 멸하는 중에서 같이 멸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눈치를 한번 보더니
몇 명 생각했을까요? 그 큰 성이니까 그래도 50명은 있겠지.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50명을 인해서 용서하리라. 없으면 50명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감해봐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다. 그래? 45명을 인하여 내가 용서하리라. 탄력을 받았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소돔에 들어갔어요. 10명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롯이 의인일까요? 롯이 의로워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축복의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제는 복받을 조건도 없고, 다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소돔에서 이끌어내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천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입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서 택하신 거예요. 뭐를 택하셨느냐? 택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택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 종속된 관계가 된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이보다 존귀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가장 존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택하심이 작용하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존귀하다라고 하셨어도, 소중히 여기셨어도 그거 싫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군소리 한마디 없이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얼마나 크게 믿었는지 몰라요. 약속이 뭐라고 해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보고 언약을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겠어요? 하나님을 얼마큼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삭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나면, 번제드려서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내가 죽여도, 그래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을 얼만큼 존귀하게 여겼느냐, 얼만큼 경외했느냐, 얼만큼 사랑하고 높였느냐. 그의 말 한마디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철저하게, 이보다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복받을만 하지 않아요? 왜 복받을만 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도 존귀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본이 돼버렸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돼요. 복받는 조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구에게요? 소중한 사람. 그래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존귀하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를 소중히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일생 동안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영적으로.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먼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두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육신으로 지으신 이유도 뭐냐 하면 악한 영에게 넘어갈 거 아신 거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시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정하신 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언약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누가 오셔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신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이 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임기응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고,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이 사람들, 당시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생명, 성령이 하나가 된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생명이에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되기로 예정하신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그럼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 택함받은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생명되기로 예정된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창세전에 생명 주기로 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전에 예정되지 아니하고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가 생명되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개인이 예정되고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개인, 나 이상호, 너 김아문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날 태어날 걸 아시고 예정하시고 생명 주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생명 주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단체적인 거예요. 시대적인 거예요. 예정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그 은혜가 온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되고 택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주셨고 정결케 하셨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신분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존귀하잖아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 얼마큼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찮은 인간 아니에요.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지요. 육신적으로 흠이 많고 죄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을 살아내는 지체, 한시적인 생명, 우리 자아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의 본체가 아니잖아요. 바로 영생하는 우리 생명, 나는 누구인가? 바로 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목숨도 내놓으시고 자기를 주셨지 않느냐? 이 영은 하나님과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신분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 또는 하나이기 때문에 왕이라 해도 괜찮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소중하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냐? 스스로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얼마큼 소중하게 여기시냐? 예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셔. 자기 자신만큼 소중하게 여기셔. 왜? 하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당신이에요? 나지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고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논리적 어떤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생명 되신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묘하게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는 지금 말한 하나님의 어떤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배이지도 않을 만큼 일부분인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천지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하늘과 땅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복받는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제 확실히 끝난 거예요. 우린 소중한 사람 맞으니까. 그럼 나머지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 남은 건 뭐냐? 아브라함이 복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나타냈잖아요. 자기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 걸 나타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하고 그런 존귀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기서 아브라함 복 주실 때 아브라함만 복 주셨나요? 또 누구에게도 복 주셨나요? 롯은 아브라함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좋아서 세상 딱 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복 받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뭐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걸 소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모 아니겠어요? 누가 잘 되는 걸 소원해요? 가족이 잘 되는 거 소원하겠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복 받으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게 허공을 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하찮은 인간으로 여기면 내가 하찮은 인간이 비는 게 뭐가 응답이 되겠어요? 존귀한 사람이면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받는과 동시에 내가 복받는다는 말은 내 심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심중에 조카 롯이 있었던 것처럼 내 심중에 내 아들 딸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난 존귀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모형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허투루 산 게 아니에요. 하찮게 산 게 아니에요. 존귀하게 사셨죠. 존귀하게 사신 그 모습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못됐잖아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타락해 질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예수께서 전하신 거예요. 그걸 대신 이렇게 세상에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존귀한 사람의 삶이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뭐 십자가 질 일 크게 있겠나. 바깥에 나가서는 다 잘하죠. 되게 집에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닌가. 화내지 마세요. 바깥에 나가서 화낼 일 없잖아요. 집에서 화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 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답게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집에서부터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존중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면 이거 꼭 망가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존중하세요. 그거 망가지는 게 커요? 아니면 내 인생 망가지는 게 커요? 그거 망가지고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낫잖아요. 오이 사오라고 그랬는데 참외 사올 수도 있지 뭐.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카레를 해놨네? 그게 한마디 할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카레 먹으면 되고 참외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귀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이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리 먹고 잔소리 듣고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원망받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그거 들어주고 뭐라 그러면 그냥 인정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하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그 은혜에 합한 거예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나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요. 그래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딱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반대로 살면은요, 이건 뭐냐면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소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축복의 사람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사는 게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니 그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령이요. 바로 욕심과 악성이에요. 그거 살아내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복에 대해서 쫙 써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그 저주받는 얘기가 3배나 많죠, 거의. 그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느냐 반대로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떡간주 그릇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근데 그 저주 받는 게 뭐냐면 연병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재해를 입고 가뭄으로 기근이 오고 전쟁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대패하고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코로나 걸렸을까요? 암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암 걸렸을까요? 사업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기 때문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재해를 만나고 말이에요. 이런 것,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땅이 황폐해야 되고 이런 거 말이에요. 굶주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게 하나님 말씀 거역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뭐가 끝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으리란 저주가 그게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그게 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면에 복 받는 것보다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자손 몇 대요? 그죠? 바로 그 저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시죠?
그거 어디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악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요. 그럼 자손들이 잘 돼야 안 돼요? 물질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심성적으로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는 안 돼요. 그거 그러면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 죄라는 그 근원이 욕심하고 악성이에요. 욕심과 악성을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삶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한 욕심과 악성이 어디에 들어가요? 내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그거 다시 그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손 3, 4대가 아니라 10대도 될 수 있고 내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게 하나님이냐? 아닌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다시 복으로 들어올게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또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모형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모형이고 실상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 절대적으로 받는 복은 뭐냐면 내면의 복인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죠. 그 땅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받아요. 환경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잖아요. 그럼 실상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신명기 28장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그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마음 안에 받는 복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승리의 복이요. 가나안 땅 그들이 항상 이기잖아요. 전쟁하면.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승리의 복, 평안이 와요. 복 받은 증거는 평안이에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했잖아요. 그게 우리 안으로 오면 뭐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선한 성품과 자비한 성품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요. 여기서 오는 게 바로 만족,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복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받아야 돼요. 이 복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 절대로 주시는 복,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이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더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더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바로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더해 주시는 복, 물질적인 복, 환경의 복은 우리 믿음을 가름하는 이 척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고맙지만 안 주시면 더 고마운 거예요. 왠지 아시죠? 안 주시면 우리가 큰 그릇인 거예요. 주실만 할 때 주시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이 다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